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과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지혜를 다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그 유인물 다 갖고 오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10페이지 보니까 1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 하나 바울이 가정하는 게 하나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어떤 날이죠? 이 날이? 주일날? 심판의 날. 네. 정말 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여러분 그 성경에 그 주의 날 혹은 주의 날 주의 날 그날 이 다 심판의 날입니다.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의 날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무슨 그때에 혹은 이런 표현들 있죠. 그날에 주의 날에 이게 다 그리스도의 날. 네, 그리스도의 날에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이런 하나님의 때에 혹은 이런 의미는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종말의 날을 가리키고 있어요. 종말의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기독교는 이 심판을 가정하고 있어요. 심판이 임할 겁니다. 심판이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심판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겁니다. 그죠? 믿습니까? 네.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이 없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안 믿었다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옥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 보내신다고? 그건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들었어. 네, 들어보셨죠? 네, 저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자기가 안 믿었다고? 네? 아니 밴댕이 성화값이도 아니고 하나님 정도 돼가지고 말이에요. 네? 자기가 안 믿었다고? 네? 그걸 잠깐 자기가 안 믿었다고? 영원토록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진다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 있어요. 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도 돼가지고 말이에요. 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벤츠가 빵빵거리면 벤츠 정도 타면서 말이에요. 빵빵거린다고 말이에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요 그냥 심판이 아닙니다. 참혹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매달리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혹한 심판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아들을 영접하지 마땅히 해야 될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시겠냐 하는 것이죠. 참혹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데 이 심판을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심판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책이 있어요. 어떤 책입니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여러분 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계시록 하니까 내가 계시록 하니까 인상이 계시록 깝깝한 책 뭐 이런 인상인데 그럼 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심판이 심판을 예고하는 책이죠.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렵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럼 계시록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 유튜브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면요. 영상이 계시록 치면요. 영상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요. 그 중에 9개는 이단이 만든 영상이에요. 이단이 만든 영상. 이단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계시록이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이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개혁파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도 그의 주석에서 계시록 주석을 쓰지를 못했어요. 제가 볼 때 쓰지를 못한 것 같아요. 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계시록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계시록이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계시록을 받아들여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점점 계시록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왜? 점점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저 그제 이렇게 봤는데 이 나토 이 소위 북대서양 조약기구 들어와 있는 독일과 프랑스와 이런 유럽의 유력한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열세에 몰리고 있거든요. 열세예요 지금. 아마 가만히 내버려두면 곧 이렇게 러시아에게 패전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아주 우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참전하겠다 그렇게 지금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러시아랑 같이 참전한다고요? 그렇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그렇지.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전쟁이 크게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크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먹히면 나머지 이 유럽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전쟁이 커지게 되지 않는가?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 3차 대전과 이 심판의 날, 이 종말의 날이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심판의 날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1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마지막 이 심판의 날을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마지막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미쁘게 신실하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심판의 날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요. 교제하고 사귄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우리가 신부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신부.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는 그런 이 표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그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그 설명과 아주 그 관계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까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이해가 되셨죠? 네.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이 계시록이라는 말이 계시라는 말이 뭔가 하면 계시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뭔가 하면 아포칼립시스라는 거예요. 아포칼립시스란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무슨 말인가 하면 계시라는 말도 되지만 묵시라는 말도 됩니다. 묵시. 여러분 그 옛날 성경에 요한 묵시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혹시 기억나세요? 네. 요한 묵시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네, 옛날 사람들 요한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묵시. 근데 이 계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이 계시라는 말은 원래 보여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보여준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그 상당히 그 어렵기 때문에 많은 해석들이 여기 있어요.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뭐 어떻든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애 키우고 편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 아니요. 아닙니까? 네.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 보인다는 말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요한계시록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묵시문학적인 묵시문학이다라는 말도 성립이 됩니다. 요한이 쓴 묵시문학이다라는 말도 돼요. 다시 말해 요한이 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다라는 말도 되고 요한이 쓴 묵시문학이다라는 말도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묵시문학의 그 어떤 성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묵시문학이 어떻게 탄생하냐면 묵시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 성경에 묵시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문학. 이게 뭔가 하면 그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 에녹 승천기라는 게 있어요. 12조상의 이야기라는 이런 책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그 뭐 노아의 어떤 뭐 이렇게 뭐 홍수 이야기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이 그 성경에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성경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그 AD 90년에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 성경이 확정될 때 성경에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런 문학들이 유대 문학 가운데 이런 문학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이 소위 묵시문학적인 책들. 그리고 묵시문학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네, 오케이. 여러분, 근데 이런 묵시문학이 있는데 이런 묵시문학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잠깐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묵시문학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D BC 한 300년경에 알렉산더가 그 유럽을 통일합니다. 알렉산더가 유럽을 통일해서 통일해서 한 가지 어떤 가치관을 쓰는데 그 가치관이 헬레니즘이라는 것입니다. 헬레니즘, 헬라주의라는 말이죠. 헬레니즘이라는 이 헬레니즘이라는 그 헬라주의라는 말이죠. 헬라주의라는 말입니다. 헬레니즘의 가치관을 심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군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뭘 가르쳤냐면 인본주의를 가르칩니다. 인본주의. 근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유럽을 통일하는 이 헬레니즘을 헬라 제국을 건설하고 유럽을 통일해서 헬레니즘을 퍼뜨린 이 알렉산더에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가르쳤냐면 인본주의를 가르칩니다. 인본주의. 당시에는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을 그 동굴에 이렇게 당시에는 동굴에서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동굴에 이렇게 불러다 놓고 알렉산더에게 그 수업을 하면서 이 차를 이렇게 끓이고 있었어요. 이 차가 수증기가 이렇게 이렇게 동굴 이렇게 벽 위에다가 이렇게 맺히니까 수증기가 이렇게 방울이에서 떨어졌단 말이죠.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이걸 가르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는 것을 신의 어떤 이 도움과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신의 도움과 역사가 아니라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에 맺혀가지고 구름이 떠다니다가 무거워져가지고 그 비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비라는 것이다. 이렇게 알렉산더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는 것을 비를 내리는 신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비를 내리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알이 바로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비를 주는 신입니다. 풍요를 주는 신이 바로 바알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기우제. 여러분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옵니까? 여러분 요즘도 기우제 지내는 사람 있죠? 모릅니까 잘? 네, 하여간 뭐 여러분 요즘에도 비가 안 오면 기우제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기우제. 그 비를 내리는 신이 있어가지고 비를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우리도 얼마 전까지 기우제를 지냈다니까요. 비가 여러분 가물잖아요, 그죠? 가물면 기우제를 막 지내요. 네? 뭡니까? 비를 관장하는 신이 있는데 그 비를 관장하는 신에게 빌어가지고 비가 내리도록 이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시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비를 관장하는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자연현상이라는 거예요. 자연현상. 더 이상 비를 관장하는 신에게 기우제를 지내거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다의 풍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나가서 얼마나 그 바다가 여러분 위험한 곳입니까? 그래서 바다의 신은 죽음의 신을 겸하고 있어요. 대부분 나라의 그 신화에서 바다의 신과 죽음의 신은 같아요.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아무도 바다에서 생존하리라는 그런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바다의 그 풍랑은 바다의 신이 노에서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연현상입니까?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이 어떤 신적인 어떤 역사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연현상이다 하는 것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에게 뭘 가르치냐면 이제는 어떤 두려움에 신 앞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것을 알렉산더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너가 중심이야. 너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너가 이제 우주의 중심이야 하는 것을 알렉산더에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거예요. 이게 바로 헬레니즘의 시작입니다. 인본주의의 시작. 인본주의. 이게 인본주의.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신이 죽었대요. 신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이해 못했던 많은 사건들이 이제 과학적인 이유로 다 그 원리가 밝혀지니까 사람들이 신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신이 필요 없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중요한 그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계 대전입니다. 과학이 발달했어요. 이제 저 산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산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 존재입니다. 산 너머에 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있도록 산을 날려 엄청난 폭약을 집어넣어가지고 저 바위를 그들의 길을 막 가로막고 있는 저 바위를 날려버려요. 그러면 인간의 삶이 더 편해졌습니까? 인간이 여러분 더 편하게 살고 있고 더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산사태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폭약으로
폭탄을 만들어서 사람을 대량 살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그 19세기 중반, 20세기 중반까지는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이 편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베르 까미라는 그 사람이 흑사병이라는 책을 씁니다. 흑사병이 어떤 책인가면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놓여 있는 죽은 쥐 한 마리, 그 쥐 한 마리를 통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흑사병을 통해서 수천만 명이 죽어요. 알베르 까미가 그걸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 한 마리의 쥐 때문에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류는 이제 모르는 것이 없다. 이제 인간 중심이다. 우리가 중심이다. 우리가 몰랐던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믿었는데 쥐 한 마리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2 수천만 명이 죽어요. 폭격을 만들어서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서 저 산을 날려버리고 얼마나 편한 그런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믿었는데 그 다이나마이트가 폭약이 되어서 1차, 2차 전쟁 때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반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반성하게 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직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재단할 수 있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헬레니즘, 인본주의의 삶을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참된 공부를 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말 있잖아요. 이성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내 이성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우리 힘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네. 믿습니까?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학사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학사는 대학을 졸업하면 모든 걸 다 안 돼요. 모르는 게 없어요. 석사가 딱 되잖아요. 대학원을 딱 졸업하면 이제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박사가 딱 되면 어떻는지 아십니까? 저는 몰라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저는 몰라도 된다. 내 관심이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왜냐하면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성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1, 2, 4세기 대전을 우리 거쳐오면서 많은 사람이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시금 신앙으로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때까지 많은 사람이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은 필요 없고 신은 죽었다. 더 이상 종교는 필요 없다. 라고 많은 사람이 외치고 그렇게 계몽주의를 했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게 바로 이 묵시문학인데, 그래서 이 헬레니즘의 이 알렉산더가 헬레니즘을 밀어붙이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 안티오쿠스 사세가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짓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에피라는 말은 뭐뭐 위에라는 말이고
에피파네스란 말은 비추다라는 말이에요. 비추다. 위에라 위에. 그래서 내가 이 세계를 비추는 빛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에피파네스란 말이 이 사람이 이 알렉산더가 세운 이 헬레니즘의 정신을 전 세계에 밀어붙입니다. 전 세계에 밀어붙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쿠스 4세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 이 사람이 이 가치관 인간의 중심이다. 인본주의의 가치관을 전 세계에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와서 벽에 부딪히는가 하면 유대 땅에 와서 벽에 부딪힙니다. 유대 땅에는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유대교가 있죠.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말하는 자기가 신이고 전 세계를 비추는 신이고 그가 에피파네스가 말하는 이 헬레니즘을 인본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에피파네스의 이 동진 정책을 정면으로 맞서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세운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립니다. 돼지 피를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할례를 못하게 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못하게 만들어요. 할례를 만약에 시행했다 그러면 그 부모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묶어서 그 부모의 목에 걸고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만큼 이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박해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이제 문학적인 여기서 이제 하나의 어떤 여기서 등장하는 문학이 바로 묵시 문학. 묵시. 그래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렇게 대항하겠죠. 대항하는데 묵시 문학을 여기서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묵시 문학의 한 가지 특징은 뭔가 하면 모든 이름을 가명으로 씁니다. 내가 이 묵시 문학 예를 들어서 에피파네스는 마귀고 에피파네스는 곧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실명으로 쓴다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렇겠죠. 당장 잡아서 죽이겠죠.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이 등장할 때 이 묵시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모든 실명은 다 가명으로 쓴다. 저자와 상대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명으로 쓰는 이 묵시 문학이 바로 아포칼립시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많은 부분 이 가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명으로 들어와 있고 이 가명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 묵시 문학은 당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마귀고 악한 자이고 반드시 멸망당할 거다 하는 이 묵시 문학이 당시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통용되기 위해서는 이 가명이 되어야 돼요. 실명이 된다면 절대 통용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많은 문학들이 이때 등장한 많은 문학들이 이런 문학들이 다 가명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이 이때 이제 등장합니다. 요한이 등장하는데 많은 이게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한 후에 또 한참 한 200년이 있다가 그 로마가 등장합니다. 이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가 등장하는데 헬라 제국은 헬레니즘은 바벨론이 등장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등장하죠.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로마가 등장하죠. 로마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로마의 정책은 뭔가 하면 로마는 어떻게 통치를 하기를 원했는가 하면 로마는 가이사를 로마 황제죠. 이 가이사를 신으로 묘사하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를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방법은 가이사를 신으로 묘사하고 우리 모두는 가이사를 섬기는 한 백성이다, 한 형제요 자매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정책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이렇게 대항해서 유대교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반대했듯이
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신이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예배하고 가이사에게 예물을 바쳐야 된다라는 이 정책을 기독교가 찬성할 수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이 로마 황제 가이사가 하나님이고 이 가이사의 통치를 따라야 되고 가이사를 섬겨야 된다는 이 정책을 기독교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근데 로마 제국이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면 이 순교자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순교자로 이렇게 등장하면 아마 거대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로마 관리가 요한을 죽이지 않고 밤모섬에 유배를 바랍니다. 밤모섬에 이렇게 가둬둡니다. 근데 요한이 잡히자 많은 초대교회, 요한 에베소에서 잡혔는데 많은 이 당시에 에베소 무슨 라우디게아, 서머나, 빌라델비아 이런 많은 그 초대교회, 골로새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이 잡히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끝났다 우리 지도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최장수의 제자죠 요한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요한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고 이제 예수 운동은 끝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해서 기독교를 넘어뜨렸다.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다. 왜?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쉬운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쓰면서 한 가지 요한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말은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계시록을 쓰면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교회 정화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 정화를 원하신다. 근데 당시에 이 초대교회 그래서 요한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소아시아 7교회 그 이야기의 초점은 뭔가 하면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 교회에게 회개가 필요하다. 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해야 됩니까?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 하는 답을 해야 돼요. 지금 많은 우리가 지금 성도가 교회를 떠났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친구랑 얘기하는데 교인 수가 10분의 1로 줄었다. 거의 그 친구 그 친구 군종인데요. 군종 출신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지금 군대 교회는 10분의 1로 줄었다. 군대 교회. 다시 말해 연대급 교회는 군종이 있어가지고 연대급 교회에서 군종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지만 대대급 교회는 그 밑으로 내려가면 군종이 모자라가지고 일반인 목회자들이 군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했다.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예배가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들이 군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군대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구린 교회를 가 보니까 10분의 1로 성도가 줄어있더라. 지금 여러분 주일학교 있습니까?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뭔가 하면 이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쉽게 말해서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한다. 옳다. 예? 축복을 하는 거죠. 평안하다. 우리 구약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했던 그런 거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하고 있다.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평안하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예, 실컷 죄를 짓고 왔는데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신다. 잘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죠. 근데 이 그 계시록에 말하는 계시록의 그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은 회개하라. 정화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바퀴 가운데 있지만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은 거룩함과 정화라. 거룩함과 이 정화. 근데 우리 그 계시록 그 5장에 보면 그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계시록 5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5장에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3장은 그 뭡니까? 그 소아시아 7교회 그 7교회 이렇게 우리 미안합니다. 5장 그 1절부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3장은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관련된 예수님의 책망이죠. 4장은 뭔가 하면 하늘의 예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를 설명했죠. 근데 4장은 하늘에 있는 교회를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4장이 하늘에 있는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아름다운 보화가 이렇게 있는 지금 우리 요한이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보화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교회, 천상교회가 아름다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음행과 잘못된 것과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득한 그런 교회죠. 이것을 지금 요한은 이 4장의 하늘에 있는 교회와 2장 3장의 땅에 있는 교회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교회를 닮아가야 한다. 하늘에 있는 교회, 이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5장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이것을 염두에 두고 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너희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세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세시리라 하더라. 아멘. 보좌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무슨 두루마리인가 하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인데요. 이 두루마리가 무슨 두루마리일까요? 성도들의 삶을 행적을 기록한 두루마리입니다. 행위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생명책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여간 성도들의 교회의 행적을 기록한 두루마리입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떼서 열어봐야 될까요? 열어보면 안 될까요? 열어봐야지.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어도 여러분 열어보고 고쳐야 되죠. 가기 전에. 여러분 지금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행적을 지금 이렇게 인을 떼가지고 열어보시는데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열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우리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 열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게 될 거야. 네?
근데 이 교회들이, 지상의 교회들이 그것을 열어보자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열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뗄 수도 없죠.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 5절에 보니까. 그죠? 4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울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고난당합니까? 왜 핍박당합니까? 죽임을 당합니까? 하나님! 우리 행적을 기록한 그 책을, 두루마리를 열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하고 열어보자고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열어볼 사람이 없어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없어요. 누가 엽니까? 예수님만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안 열어요. 언제 여냐면 저 나중에 19장 20장 가야지 엽니다. 19장 20장 가야지 엽니다. 지금 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6장부터 다음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심판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심판의 인이 떼지고 대접이 부어지고 말들이 막 나와서 이렇게 죽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 이 모든 내용들은 다시 말해 6장부터 18장까지 이 내용들은 심판의 내용. 어떤 심판입니까? 정화의 심판. 교회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이해되십니까? 네. 이 우리가 지금 6장부터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의 많은 심판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예. 인을 떼고 대접을 붙고 하는 나팔을 불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다 이 정화의 심판입니다. 정화의 심판. 근데 이 정화의 심판 앞에 어떤 또 심판도 있냐면 이 정화의 심판 앞에 이 짐승의 숫자가 등장하는 666의 심판이 있어요. 이 666의 심판 앞에 이 정화의 심판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심판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 심판을 견디느냐 하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나눔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정화의 심판 하나님이 이 7장부터 6장부터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이 인을 떼고 대접을 붙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심판 앞에 나팔을 불고 하는 심판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심판에 넘어가느냐 그 시험에 넘어가느냐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마귀에게 절하느냐 아니면 이 심판을 나에 대한 고난과 하나님의 정화의 심판으로 알고 견뎌 나가느냐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견뎌 나가는 그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화의 심판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해석입니다. 666이 누구이고 무슨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3차 대전이 벌어지고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너희들이 지금 박해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정화의 심판이다. 교회를 깨끗게 하려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심판을 잘 견뎌라. 이 심판 앞에 굴복하지 마라. 이 마귀의 심판 앞에 굴복하여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두루마리를 펴실 거예요. 그때 두루마리를 펴야 됩니다. 지금 두루마리 펴면 안 돼요. 그 심판을 통과해야만 두루마리를 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그 중요한 하나의 이 심판의 도구는 누구냐면 이 심판의 도구는 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등장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이 666이 등장하고 이 짐승이 등장하고 용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이행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마귀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마귀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마귀는 요한에게 이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종. 마귀는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종이요. 대적자는 아닙니까? 네? 둘 다입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그 신학적인 신학적인 어디기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원래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죠? 원래 종인데 언제 그냥 우리가 마귀의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이 성경이 욥기인데요. 욥기는 마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묘사합니까? 종으로. 네, 종으로 묘사하는데 근데 마귀가요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에서 마귀가 하나님께 말대답을 합니다. 내 종욥을 보아라.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을 보았느냐? 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저렇게 하지. 하나님 그 빼앗아가 보세요. 당장 하나님을 대면하고 욕할걸요? 하나님의 어떤 평가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마귀가 이렇게 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여러분 그 어떤 성경의 어떤 진리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는 마귀는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마귀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욥기에 나와 있는 마귀의 모습은 이게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마음속에 이미 품고 있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제 비로소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미혹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이 요한의 묘사는 마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에 불과해요. 근데 바울신학과 공간복음은 좀 달라요. 바울신학과 공간복음은 마귀를 하나님의 대적자로 묘사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귀를 하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자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옳으냐? 마귀는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대적자이냐? 어떤 게 옳으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왜?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크게 볼 때, 더 넓게 보고 깊이 볼 때 마귀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지만 당장 실존적으로 볼 때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공간복음의 기록자들은 마귀를 하나님의 대적자로 묘사하지만 요한은 마귀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종으로 묘사하는 거죠. 묘사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 둘은 다 맞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이 땅에 예수 운동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아까 포도 농부에 비유해서 이 포도 농부들이 소작 농들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죠? 근데 결국 이 아들을 죽인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다 죽게 되는 하나님의 그리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아들을 죽이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이 행위는 하나님의 전 구속사, 전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임으로써 결국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구속사가 이루어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게 된 거죠. 근데 이 마귀의 행위는 하나님의 대적자이면서 대적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잘 몰랐겠죠. 예수를 죽이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이어질지 몰랐겠죠. 근데 그래서 이 마귀는 요한계시록의 이 마귀는 교회를 정화시키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에베소와 자기가 이렇게 목회했던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마귀의 시험이 있을 것이다.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로마의 가이사의 그 공격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배교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넘어뜨리게 만들려는 그런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절대로 거기에 굴해서는 안 된다. 왜? 그들은 교회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의 여러분 내용입니다. 이게 뭐고 대접이 뭐고 나팔이 뭐고 무슨 이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정화시키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화 작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 정화 작업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넘어지게 될 것이지만 회개한다면 그들은 이 정화 작업을 졸업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야, 좀 어려운 모양이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도 좀 어려운 모양이네. 그죠? 네. 질문 있습니까? 제가 한 이야기 가운데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계시록에 일곱 교회에 주는 그 편지, 일곱 교회에 주는 편지입니다. 이건 계시록은 묵시문학이지만 동시에 서간문이에요. 서간문. 편지예요, 편지. 일곱 교회에 주는 편지입니다. 그죠? 2장, 3장에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죠? 일곱 교회에 주는 편지를 통해서 다시 말해 일곱 교회에게 요한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마귀의 공격과 시험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래서 절대로 이 마귀의 공격 앞에 무릎 꿇지 말라. 굴복하지 말라. 배도하지 말라.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화시키는 이 작업에 회개하고 동참하면 너희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여기 넘어지면 마귀와 함께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메시지이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어떤 다른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했던 초대교회 일곱 교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당장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로서 받아들고 읽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2장, 3장만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그 뒤에 21 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저 7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렇죠. 이 2장, 3장과 나머지 3장부터 4장부터 21장까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그래. 그 내용. 다니엘서 그래. 앞에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그 사자굴 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승리했다는 그 모습이 나오죠. 네. 그 나중에 7장부터는 다니엘서 7장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신기한 내용들이 나와요. 무슨 신상이 늘 등장하고 이게 부서지고 어떻게 이게 날아다니고 마귀가 날아다니고 이렇게 누굽니까? 가브리엘이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죠? 이거는 하나의 앞의 내용을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그게 어떤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고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하나의 메시지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초대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설명하는 연관 있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당장 이 초대교회의 7교회가 편지를 받아들고 이것을 보면서 교훈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정화시키는, 다시 말해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등장하는 그 많은 나팔 그 떼고 인을 떼고 대접을 분노하는 그런 많은 고통과 고난, 그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교회에 대한 정화인데, 여기에 동참하고 회개한다면 그들은 사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거나 혹은 이 마귀의 그 공격 앞에 넘어지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다. 그러면 그 뒤에 2장, 3장, 4장은 천상 예배고 그 뒤에 나오는 예. 그런 뭐 대접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 1세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되고 앞으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1차적인 일차. 메시지. 근데 우리가 2차적인 내용을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가 과연 인은 무엇이고, 나팔은 무엇이고, 대접은 무엇인가, 어떤 육육은 무엇인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2차적인 메시지라는 이게. 1차적인 메시지는 뭔가 하면, 1차적인 메시지는 초대의 교회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어떻게 이 내용을 이해를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지금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 마귀의 공격 앞에, 정화의 공격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아까 말했죠. 지금 두루마리를 떼보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떼면 안 돼요. 지금은 너희들이 너무나 죄가 많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착각하지만 너희들 지금,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두루마리 한번 떼봅시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알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들은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정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지금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나는 온전하게 살고 있다. 주님 칭찬하실 것 같다. 천만의 말씀. 두루마리를 한번 떼볼까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신 있습니까? 지금 안 돼요. 지금 떼면 안 돼요. 나중에 이 시련을 정화의 6장부터 계속 6장부터 18장까지 있는 정화의 기간, 정화의 사건을 통과한 다음에 떼야 돼요. 그럼 그 사건을 모든 사람이 다 통과되어야지. 당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이 핍박의 시간들을, 지금 6장부터 18장까지가 핍박의 시간들이에요. 핍박의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것이니까 이 핍박의 시간들을 너희들은 견뎌야 되고 정화의 시간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라. 신부의 모습으로 갖추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회개하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 그 6장부터 18장까지 그게 지금 그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도 되지만 지금 잠깐만. 그 시대에 주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 시대, 제가 우리 목사님의 뭘 얘기하는지 잘 알겠어요. 그 시대에 주는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왜 이걸 자꾸만 2차적인 메시지, 나중에 미래의 메시지로 생각하냐면 이게 너무나 애매모호한 그런 상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애매모호한 상징은 뭔가 하면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묵시문학, 제가 말씀드렸죠. 아포칼립시스가 묵시라는 말이라고 했죠. 묵시문학의 상징이 바로 애매모호하게 써야만 검열을 통과할 수 있어요. 검열을. 근데 지금 계시록을 설교하거나 해석하거나 지금 세미나하는 사람들은 거의 마지막 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거의 다 지금 그래요. 거의 다. 그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1차적인 메시지는 그 6장부터 혹은 그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1차적인 메시지는 초대 교회 7교회가 사실 7교회도 여러분 7교회가 아니 당시에는 그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도 큰 교회라고 있었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다시 말해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들이 먼저 들어야 될 메시지였다는 사실. 근데 그 교회들이 7교회가 라우디게아, 서머나, 빌라델비아, 두아디라 이런 에베소 이런 교회들이 제 3차 대전을
지금 예고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었을까요? 지금 뭐 모르죠. 꽃가마고기 지금 중공과 러시아와의 지금 무슨 이런 싸움이라고 이렇게 이해했을까요? 아니겠죠.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라, 우리의 추정이고 우리의 너무 생각이 발달했던 2차적인 의미인데 이것은 사실 2차적인 의미는 미안하지만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이게 상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데 1차적인 메시지는 뭔가 하면 묵시문학인데 묵시문학의 단어를 사용했는데 요한이 1차적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7교회가 그 메시지를 듣고 이해를 해야 될 만한 내용으로 요한이 지금 그 메시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마귀의 박해가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바모스에 갇혔지 마귀의 박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교회가 졌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박해는 하나님의 정화의 수단이다. 이 박해를 통과해야 된다. 절대 우리가 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화의 수단이다. 심판의 도구이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이 박해를 심판을 통과하는 사람은 구원받겠지만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메시지가 다른 신약의 메시지와 다를 바가 없어요. 네. 대동소이한 메시지. 물론 다른 신약의 메시지도 쉬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죠? 요한복음도 여러분 쉬운 복음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성도들이 맨 처음 예수 믿으면 요한복음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도 놀 수 있는 조그만 겨울까지만 코끼리도 빠져 죽는 깊은 연못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너무나 쉬운 듯이 보이지만 너무나 어려운 깊은 신학적인 그런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도 쉬운 메시지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 그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코드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장 초대교회 7교회가 읽고 그들의 박해받는 상황, 그들의 스승인 요한이 지금 바모스에 갇혀서 지금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하고 이해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기록한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맞는 것이다. 교수님, 네. 질문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네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한 본문인데요. 네네. 그 27절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게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네. 예, 묵시문학의 전형적인 네. 구절이다. 네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제가 이제 설교를 27절까지 하고 네. 28절 시간이 안 돼가 다음 시간에 한다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공부를 하는 중에 28절이 예. 이게 난해 구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걸 보면 예.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건 재림. 예. 예수님이 심판주로 올 때 예. 그 재림을 생각하는데 공부할 때 보니까 뭐 바로 17장의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예. 사도행전의 그 성령 강림 예. 그걸 말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다고. 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잠깐만요. 제가 보통 우리가 그걸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묘사합니다. 바로 네. 그 다음에 있을 네네. 변화산의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가 영광으로 오는 것이라 네. 이렇게 네.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 근데 우리가 이 공관복음 아까 말씀드린 공관복음과 이 바울 서신은 많은 부분 묵시문학적 관점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지금은 어렵지만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나중에 승리할 거다. 이게 전형적인 묵시문학적인 구도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여러분 이게 묵시문학 그러면 묵시문학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런 말 표현 쓰면 될지 잘 모르고 있어요. 묵시문학이 뭐예요, 여러분? 묵시문학 아포칼립시스가 묵시문학인데 이거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묵시문학이 뭔지, 묵시문학의 관점이 뭔지, 묵시문학의 관점이 뭔가 하면 현실의 어렵지 마귀와 싸워서 결국에는 나중에 승리할 거다 하는 게 묵시문학입니다.
이렇게 가세요. 현실은 마귀와 싸워서 어렵지만 나중에 승리할 거다 하는 게 묵시문학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 혹은 계시록은 묵시문학적 관점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지만 놀라운 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적 관점에서 쓰고 있지만 약간 달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뭔가 말하냐면 지금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마귀와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귀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용. 마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공간복음과 바울 서신은 마귀와 싸워서 결국 나중에 승리할 거라는 이기는 자. 이게 이기는 자, 그죠? 이게 전형적인 묵시문학의 구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중에 잊어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묵시문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묵시문학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묵시문학이 뭔지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지. 제가 묵시문학이라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기억하세요. 묵시문학의 구도. 현재는 마귀와 싸우지만 그래서 제가 밀리지만 나중에는 승리할 거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전형적인 묵시문학의 구도입니다. 다니엘서가 전형적인 묵시문학입니다. 다니엘서가 전형적인 묵시문학입니다. 다니엘서가 보이고 있는 그리고 당시에 고대의 묵시문학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구도. 현실에는 싸우고 있지만 현실에는 마귀의 핍박이 있지만 그리고 밀리고 있지만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묵시문학적 구도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제가 공부한 거기도 구약의 묵시문학은 다니엘서고 네. 신약의 묵시문학의 대표는 계시록이다. 그죠? 예. 근데 계시록이 달라요. 계시록은 이 다니엘서와 다른 게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책 가운데 책 보시고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계시록은 전형적인 묵시문학적 구도를 갖고 있지만 다른 게 뭔가 하면 계시록은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거는요 계시록뿐만 아니라 요한의 신학적 구도입니다. 요한의 신학적 구도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야바가 이렇게 사람들이 요한복음 11장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로마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볼까? 요한 보고 우리 좀 쉬었다 합시다. 요한복음 11장 여기 그 기가 막힌 유명한 그 구절이 하나.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죠. 나사로를 살리는데 뭐 11장 48절부터 이렇게 우리 48절부터 52절까지 우리 48절부터 52절까지 우리 49절에 했던 우리 전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48절부터 52절까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 살리니까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추대할 그런 대대적인 운동이 분위기가 무르익 있습니다. 민중들이 예수가 나사로를 살리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구나라고 깊이 인상을 받고 예수를 왕으로 추대할 그런 대대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말하는 거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왕으로 추대가 되면 로마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일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됩니까? 다시 합니다. 다시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대제사장 지도자 가야바가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립니다. 네.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네. 이분이 메시아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네. 우리를 로마의 권세 아래서 구원할 메시아구나. 왜?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고 살아난 것은 온 땅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나사로를 살리니까 온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추대할 움직임을 보이니까 가야바가 뭐라는 거 하니까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면 로마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일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를 죽여서 네. 우리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로마한테 한 사람을 죽여서 그렇지. 온 백성을 살리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세우면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 죽는다. 우리 다 죽는다. 예수도 일어나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거네요. 일반 백성은 알아본 것도 소중한 거지. 소위 말하는 민간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그치. 알아본 거예요. 우리 왕으로 다윗의 자손을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이 분위기를 가야바가 어떻게 잠재우는가 하면 아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왜?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로마가 우리를 죽일 거니까. 네. 근데 이 가야바의 이 생각과 속셈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건데, 계획 안에 있는 거. 왜냐면 이게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이 지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통치의 섭리를 알아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죠?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신 거로. 예. 그렇지. 그러니까 민족을 위할 뿐만 51절에 보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예수의 속죄적 죽음을 깨달아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는 그냥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을 구하자. 다시 말해 로마로부터 유대 민족을 지켜내자라는 그런 취지로 말했는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온 민족을 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지가 한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말을 가야바 이 말을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유대인 민족을 다 구하자 했던 이 말을 요한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민족을 구한다는 걸 해석하면서 가야바 이 사람은 지가 한 말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해줘가지고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해됩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아니요.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왜냐하면 시간도 이렇게 잘 가니까 한 번 더.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어요. 온 백성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는 메시아다. 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를 메시아로 추대할 움직임이 온 나라를 뒤흔드는 거예요. 가야바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예수가 세워지면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다 죽일 거예요. 이게 가야바가 말하는 거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을 구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냐 하고 예수를 죽이지 않는다. 예수는 죽어야 된다. 메시아로 서면 안 된다. 왜? 다 죽는다. 근데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사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한은 그렇게 해석하면서 가야바가 했던 이 말은 지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 가야바 이 악당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지가 지금 예수를 죽이는 악마라고 이렇게 공감보면 뭐지만 요한 복음은 그게 아니라 가야바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뭣도 모르고 떠들어요. 저 뭣도 모르고 떠들지만 뭐 한 사람이 죽어서 다 인류를 구하자 이렇게 한 사람 죽여서 인류를 구하자 이렇게 떠들지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죠? 요한이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온 인류를 구하는 그런 구원사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야바는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한 말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미리 말하는 이 예수의 이 영적인 메시지를 미리 말하고 있다. 이 계시록의 요한에서는 계시록과 요한복음은 마귀가 예수를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공관복음은 마귀가 예수를 죽여요. 예수를 죽이는 그런 마귀의 그런 역사는 예수를 죽이는 그런 역사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역사지만 요한의 마귀는 요한은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마귀론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요한복음에는 마귀론이 없다. 요한복음에는 마귀론이 없다. 마귀의 역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군데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 마귀의 역사가 두 군데 등장하는데 이 두 군데 다 하나님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안에 공관복음에는 많은 마귀의 역사가 등장해서 예수님이 마귀를 축출하고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 대적하고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원수 잡은 자라 그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하는 많은 바울 자신에도 마귀를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교회를 대항하는 그런 존재로 마귀를 묘사합니다. 바울 서신 공관복음에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마귀론이 없다. 마귀 이야기 없다. 두 군데 있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등장한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사타나스가 아니라 마귀의 하나님의 종이다. 그럼 심지어 요한 1, 2, 3서는 예되는데 그럼 계시록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계시록도 이 묵시문학이죠. 묵시문학은 마귀를 대적하고 나중에는 이긴다 하는 게 묵시문학의 구도라 그랬죠. 말씀드렸죠. 마귀가 이제 싸우고 있어요.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견뎌라.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이긴다 하는 게 묵시문학의 구도입니다. 그죠? 계시록은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정화를 위한 도구다.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메시지는 아시겠죠? 이게 공관복음과 바울신학과 요한의 문서들과 다른 차이죠. 요한의 공관복음과 바울신학은 마귀와 싸우는 대적하는 그래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나가는 그런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싸움의 도구지만 요한 문서의 마귀는 특히 요한복음 마귀론도 없어요. 요한 문서의 마귀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요한 문서의 마귀는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왜? 마귀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마귀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 정화시키는 거룩하게 하는 마귀를 통해. 만약에 회개를 하면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7 대전이 나팔 그거 안 받나요? 그렇죠. 이런 안 받는다. 내가 볼 때는 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아까 5장 읽었죠. 5장에 우리가 하나님 두루마리 떼어보세요. 읽어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뗄 사람이 없으니까 울어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이게 왜 떼면 안 돼요 지금. 근데 지금 너무 교회는 타락한 존재예요. 지금 7교회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타락함, 회개하지 않음, 죄, 많은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는 정화의 과정이 바로 6장부터 18장까지예요. 이 정화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떼서 심판해서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요한 복음이나 계시록은 그렇다 치고 네. 묵시문학인 공관복음과 바울서신에 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마지막 때 또 바울 같은 경우에도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렇고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재림에 대한 마지막 때의 징조라든지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맞아 좋은 질문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하는 게 조화. 마귀가 아까 질문드렸죠. 하나님의 대적이냐, 성도의 대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냐 성도의 정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느냐. 첫 번째,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이다. 성도의 대적이다. 두 번째, 마귀는 하나님의 종이다. 성도의 정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세 번째, 둘 다 맞다. 네 번째, 잘 모르겠다. 몇 번입니까? 둘 다 맞다. 3번. 둘 다 맞아. 둘 다 바울이 맞냐, 요한이 맞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좀 무식한 겁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둘 다 다른 표현을, 다른 관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은 더 넓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기도다,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보지만 바울은 실존적인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실존적인, 당장 닥쳐지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요한은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아멘. 섭리 안에 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그것이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한은 하나님의 큰 섭리를, 큰 계획을 설명하고, 바울은 공간복음의 제자들은 실존적인 당장 닥쳐져 있는 그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결정해서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작업으로. 1번 하나님의 작정으로 구원받는다. 2번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3번 둘 다 맞다. 하나님의 무슨 작정으로. 하나님의 작정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정으로. 내가 믿는 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네가 내가 나를 믿으면 택한 구원 받고, 것이 내가 안 아니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예?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게 둘 다 맞는 거죠. 예,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죠. 그래도 믿어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믿어라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둘 다 두 관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받고 하나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충돌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하시면 나는 그럼 놀아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까?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까? 네. 예, 그러죠. 이 충돌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할 건 해야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예. 네. 마태복음 16장 28절 좀 풀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어떻게 해요?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17장 변화산으로. 예, 그렇게 지금 우리 대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변화산 아직까지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네. 그런 관점도 있고, 네, 그 성령 강림, 성령님에 대해서 네, 요한복음 14장, 16장 제가 공부하니까 네, 거기에 또 그런 걸. 네, 맞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해 구절입니다. 네, 난해 구절입니다. 성령 광림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당장 지금 예수님께서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16장에 그러면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 강림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변화사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럼 당장 다음 장에 이렇게 임하는데 뭐 죽기 전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대표적인 난해 구절입니다. 신약의 난해 구절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 고린도전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계시록이 굉장히 큰, 이런 말씀 드리면 될지 모르겠지만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계시록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려움을 갖게 되고 보기 주저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계시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난해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신비적인 그런 내용들을 전하는 그런 책이 아니다. 계시록 묵시문학인데, 이 묵시문학을 요한이 지금 가지고 묵시문학의 도구를 틀을 통해서 계시록을 쓰는데, 묵시문학과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싸우는 것처럼 묘사하지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에 놓여 있다. 우리 모두가 이 초대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그 계획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의 정화이다. 성도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신부의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그 계시록 읽을 때 기억할 것은 6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그 정화의 시간, 사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게 무슨 뭐 곡과 마곡이 뭐고 아마겟돈이 뭐고 소련이 참여하는지 이스라엘이 참여하는지 아마겟돈 그 언덕에서 전쟁이 벌어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 정화의 사건에 참여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이번 코로나 사건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간 이것이 도리어 성도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 귀한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간에 저는요 교회가 좀 더 정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정말 교회에 와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장사치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진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참된 신자들만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점점 더 이렇게 그렇게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확실히 구분되듯이 그 시간들이 점점 구분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의 정화라 성결, 여호와의 성결. 이 성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6장에서 18장까지의 그 심판과 박해와 위협으로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요한이 이렇게 말했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도구지 하나님의 어떤 연단의 과정이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한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는 마귀론이 없다. 요한의 마귀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아까 가야바가 그렇게 말했듯이 자기가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질 수 있고 마귀에게 그러다가 구원열차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이 정화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요한복음의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승리를 항상 기억하면서 이 정화의 과정, 지금은 이 정화의 과정, 지금은 이 성결의 과정입니다. 이 성결의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어떤 이 훈련의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잘 통과하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심적인 메시지다.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메시지입니다. 여기 빠지면 안 돼요. 그러신데 그러면 공간복음과 예. 바울과 공간복음을 쓴 제자들과 예. 좀 달리 본 관점, 요한이 그런 신학이 나오는 뭐 요한의 성품이나 요한의 신학관이 어디서 그런 게 나올까요? 요한은 참 희한해. 내가 볼 때 너무나 쉬운데 요한복음이 너무 쉬워요. 아주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헬라어도 아주 쉬운 헬라. 요한계시록 헬라어가 아주 쉬운 헬라. 아주 투박한 헬라. 감옥에 썼기 때문에 그래. 감옥에서 빨리 써야 될까 아니지 빨리 보내야 될까 이게 대충 쓴 거예요. 내가 볼 때. 응? 근데 판모선에 쓴 거예요? 반모섬에서 감옥에서 수배 중에서 유배 중에서 썼는데 그렇게 깊은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에게 그런 깊은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말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도 놀 수 있는 그런 겨울과지만 코끼리도 빠져 죽는 그런 깊은 면목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많이 단독하시고 애독하시면 깊은 넓은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와 계획의 안목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계시록은 쉬워요. 어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쉽습니다. 이 구도를 읽으셔야 됩니다. 다른 2차적인 그런 내용, 뭐 복과 마옥이 뭐고 민족이 누구냐 뭐 이렇게. 근데 수십 년 동안 계시록을 많이 들었는데 네. 계속 그런 어렵게 관점으로만 들어서 지금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봤는데 사람들이. 사실 지난 학기에 우리 문영식 교수님이 요한복음을 강의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되신 분 많지만. 근데 진짜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풀어주셨어요. 네. 1차 독자들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제가 조금 많은데 또 100% 이렇게 지금 열심히 안 들어서 그런지 배우는 이렇게 안 왠지 오늘 교수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그럼요. 요한계시록은 쉽다? 쉽다. 요한계시록. 문영식 교수님도 그 말씀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때문에 왜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냐면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어렵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 가르쳐. 너무나 이 내용들이 상징적이고 황당무계한 내용들이고 무섭다고 무서운 내용도 있고 네. 무슨 귀신도 나오고 무슨 이단도 뭐 음. 말씀드렸죠.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 붙들고 있다고 그렇죠, 이걸 해석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시한부 그러니까 정말로 맞아요. 다 요한계시록을 붙들고 있어요. 이걸 해석해서 자기한테 지금 시켜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1차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들이 환난받고 있고 이 환난은 하나님의 훈련의 연단의 도구이고 마귀는 훈련의 연단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이 연단을 견디는 자는 훈련을 회개함으로 견디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연단의 시간들을 겸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잘 통과하라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다른 뭐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날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너무 우리 성도들이 계시록을 잘 모르고 있고 두려워하고 읽지도 않고 그리고 네. 또 그렇죠. 골치 아파하고 이것을 이단들에게 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지금 다 이걸 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데 잘못된 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바로 해석해야 되겠다. 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붙들 때 여러분 우리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뭐 이렇게 뭐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있는 그 책 가운데 이렇게 만나면 두려움이 드는 책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죠? 뭐 레위기를 보면 두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별로 없죠. 근데 계시록을 보면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이건 내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 포스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절망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계시록은 이런 구도로 이해를 해야 되고 다르게 말하면 안 된다. 이런 구도로 지금 요한이 밤모습에서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교훈은 이 정화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그리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고 정화의 시간을 성공적으로 잘 넘어지지 않고 잘 통과한다면 우리는 결국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또한 계시록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쉽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질문 있습니까? 쉬우니까 그냥. 쉬우니까 그냥 질문 없습니까? 네, 우리 혹시 다른 질문이 있다거나 하면 한 가지 책 하나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제임스 칼라스라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이 책이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 책이에요. 제임스 칼라스 제가 써드릴게요. 제임스 칼라스 아주 작은 책입니다. 15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오늘 교수님 하신 말씀이 그게 네, 여기 지금 다 거의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꼭 한번 절판입니다. 이 절판인데 필요하신 분 이 복사를 제본을 제가 이거를 주고 갔어요. 제본을 뜨세요. 제본을 뜨세요. 알아요? 쓰던데? 없습니다. 내가 지금 찾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뭐 있으면 좋고 사고 뭐 비싸지 않으니까 제본을 때 비싼데 하여간 제본을 쓰고 꼭 하나 이 책을 여러분 가지시고 탐독하시면 요한계시록을 쉽게 통달하는 게 좀 무리지만 쉽게 요한계시록을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네. 요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다른 질문 없죠? 네. 네. 오늘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오늘 다 공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잘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잘 이해하고 그들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과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윤 목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마칩니다. 같이 한번 1분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함께 오늘 또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우리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요한계시록 붙들고 잘 이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고 희생해 주시고 주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그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고 충성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사랑하는 백성들 축복하시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쓰이고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고린도전서 귀한 강의 말씀을 통하여 1장 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 심판의 날에 아버지 관하여 우리 교수님께서 귀한 강의를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버지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학교를 통하여 귀한 교수님들 통하여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혹여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서 더욱더 아버지 잘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공간복음과 바울의 그 관점과 또한 요한 아버지 신학의 그 관점을 잘 조화롭게 우리가 잘 아버지 이해하여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현실 가운데서 주님 더욱더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성결하며 깨끗하며 하나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승리하는 또한 귀한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새로운 우리가 이제껏 알고 배웠던 거에서 또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더 앞으로 배워나가면서 더욱더 성경을 잘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아버지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수 사역 위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아버지 잘 정립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복된 우리 교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역과 교회에 하나님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